본문의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계속 조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가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사울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이 누가가 계속 따라갔는데, 오늘은 그 포커스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 갑자기 사울에서 베드로로 이 포커스가 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쯤에서 이제 사울 이야기 했으니까 베드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처음 주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에다가 베드로를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예요. 빈 그물이에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고, 너 이제 고기 잡는 사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너는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취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하실 때 이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생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생포한다는 거. 마치 내가 기르고 있는 그 반려견이 있어요. 또 반려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녀석들이 덫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덫에서 그 꺼내주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 내 더 큰 힘으로 그들을 껴안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포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생포해서 네가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두렵고 염려되어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익숙했던 곳,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어디가 고기가 많지? 언제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온통 그 베드로에게는 그 갈릴리 바다의 지도만 있는 거예요. 그 지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기 안 잡혀지면 그 지도가 찢겨져 나가고, 고기가 좀 많이 붙이면 그 지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지도가 달라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 지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의 지도가 갈릴리 어디 가야 고기 많은가 하라고 하는 그 지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도가 갈릴리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룻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룻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매일매일 고기 많이 잡으면 그날 행복한 거예요. 고기 많이 못 잡으면 그날 허망한 거예요. 그런 인생의 지도를 그리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지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물고기, 갈릴리에서 얼마나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취하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베드로의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에는 이제 그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온통 예전에는 고기만 보였는데 이제는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영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게를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한번 왔던 분이 또 오게 하고 그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게 그 가게, 그 회사, 그곳의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할까?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경영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디를 갈 때 버릇이 있습니다. 아는 길인데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찍는 거예요. 구글 지도에다가 그 주소를 입력해요. 아는 길인데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한 달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왔던 길을 주소지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어디를 주로 다니고 있는지가 나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도를 찍고 다니셨는데 어디를 제일 많이 다니셨습니까? 혹시 맛집을 제일 많이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많이 다니셨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고기 잡았던 그 갈릴리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다녔던 그 복음의 지도가 베드로에게 그려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생의 지도가 갈릴리에서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경영이 베드로의 가슴에 심겨진 거예요. 주님의 경영이 무엇이었습니까? 3년 전에 너 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 이게 아니었죠. 너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단순히 먹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이런 곳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발자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영혼을 경영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찍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지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 그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한번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했던 대로 베드로가 지금 그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루다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애니야가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는 이제 여자처럼 이름이 이제 애니야라고 하니까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애니야는 남자인데 8년 동안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아가지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애니야를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야야, 너 일어나.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비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비다. 베드로는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놓고 있는데, 다비다를 눕혀놓고 무릎을 꿇고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했잖아요. 이 소녀가 아람어로 달리다입니다. 달리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는 달리다인데 이 쿰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은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고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많은 봉사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헌신했던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다비다 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쿰 한번 해야 됩니다. 영주야 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쿰 해보십시오. 시작. 영주야 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 쿰 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 쿰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다비다 쿰 했을 때에 죽었던 그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우울의 자리를 끊어버리시고 낙심의 자리를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쿰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모든 삶에 회복이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다비다 쿰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먼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경영,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베드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영적으로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리고 갈릴리로 숨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야 쿰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아닙니까? 나일강 그 죽음의 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이 모세입니다. 결국 그 모세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땅에서 430년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회복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애니야를, 다른 다비다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그 치유의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복사해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베드로처럼 그런 은혜와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의 욥바인가 바요나의 욥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욥바입니다. 욥바. 그런데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욥바가 어디냐면 요나하고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당시에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 수도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를 탔던 것이 이 욥바입니다. 욥바. 이 욥바. 욥바에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의 배가 막 깨지고 성경에 그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해가지고 배 가장 밑바닥에서 숨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졌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애니야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일어났던 그 욥바인 거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욥바, 지금 애니야가 그리고 또 다비다가 막 죽었던 그런 곳에 성경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죄송합니다. 유독 과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바다의 특성상 그때 무슨 배가 큰 배가 있고 풍랑을 만나면은 그 배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어부를 했던 남자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욥바에.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가 있었던 그 욥바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던 땅이죠. 상실감이 많았던 곳이 이 욥바입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나타난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원래 진짜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이름에 요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 속에 요나를 품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욥바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나는 달라요. 구약의 요나는 사명을 피해가지고 욥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요나는 누구예요? 이 바요나 시몬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요나의 불순종이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을 이 욥바에 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욥바에 있었던 수많은 과부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느냐 불순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두천 땅을 또는 우리 동성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떤 곳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머무는 자리가 요나의 풍랑이 일고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의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내 가정과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요나처럼, 바요나 시몬 베드로처럼 그가 가는 곳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곳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펐던 눈물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야기와 고백과 감사함이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바요나 시몬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바꿔내는 주님의 복음의 지도를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은 이제 절망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과 사명의 지도로 베드로는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슬픔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에 싸무졌던 그 요나의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결론은 베드로가 위대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니야를 일으키고 다비다를 살린 그 모든 기적의 화살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육체는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조금 아픈 거. 그런데 내일은 또 우리가 노쇠해서 또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을 공경해라.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여러분들을 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선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었던 자 일어나고, 아픔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죄와 죽음의 그늘은 끊어버리고 주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선포가 있는 오늘 이 밤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사명자로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경영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경영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나의 좁은 생각과 계획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지도 속에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인
루다와 요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어졌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예배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요나의 풍랑이 아닌 베드로의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